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9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사실은 출애굽의 표면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기 위해서 시작된 사건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바로에게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노역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재앙인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떼의 습격,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의 습격까지 네 개의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땅의 죄악된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네 번째 재앙을 견디다 못해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8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늘
두 번째 시간, 세상의 미혹에서 나를 지키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서는 좀 바뀌어졌지만 바로는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예배드리고 너 예수 믿는 거 내가 막을 수 없으니까 허락을 하는데, 근데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라고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바로가 제시한 타협한 첫 번째,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라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나이스한 제안입니다. 그래, 예배 드려. 알았어. 내가 허락해 줄게.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해 주려. 근데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방식, 이 땅의 가치, 이 땅에 통용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려 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의 문화 무시하지 말고 이 땅의 환경이나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냥 존속시키면서 예배 드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꼭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사흘길이나 광야로 가면 그게 얼마나 척박하냐. 먹을 것도 없고 가는 길도 불편하고 떼약비치고 밤에는 또 추운데 굳이 그냥 너희들 집 있고 여기 편안한 이곳에 내가 예배드릴 공간 마련해 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오늘 모세의 믿음의 지혜가,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그 포인트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누웠던 나의 삶의 자리, 내가 행했던 그런 삶의 터전에, 그리고 편안하게 쉬었고 세상 문화를 누렸던 그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광야라는 자리에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된 지금의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명확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담임과 담임의 사이에 꽤 오랜 시간 평신도처럼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영상 예배가 가능했던 때라 제가 몇 번은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고 또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의 영상 예배를 돌아보며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장에 와서 드리는 설레임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를 켜고 영상을 바라볼 때 두렵고 설레임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현장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설레임과 긴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것을 놓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드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악망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쳐질 유익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상 예배에는 만남의 기쁨과 따뜻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봤던 나의 식구들과 드리는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오늘 교회를 찾아왔을 때 입구에서 나를 반겨주는 안내위원들의 그 따뜻한 소리를 듣고, 또 본당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로비에서 집사님 오셨어요, 반가워요 라고 하는 지체들의 그 사랑의 음성을, 그 미소를 듣는 것과 그저 차가운 TV 화면을 보는 것과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감각이 동원되어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시각과 청각만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살아있지 않았던 새로운 기온과 바람이 있는 교회 본당, 내 오감이 다 발동되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의 숨소리와 그들의 찬양의 소리들, 그 공간 안에 있어지는 영적인 그 흐름들을 어찌 우리가 집안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있어지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감각의 느낌으로 일주일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 들려진 반가운 소리가 나를 다시 힘있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리지 뭘 광야까지 가라는 이 시대의 타협안 앞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하고 어찌 보면 타당해 보이는 이 바로의 타협안 앞에 부당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거기서 나누는 나눔이,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광야의 3일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피곤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없고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과 그 귀중한 물질을 예배와 바꾸는 가치가 넘치는, 나의 한가한 시간을 그저 축을 내서 드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드리는 가치가 넘치는 예배.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굳이 고생해가면서 힘들어가면서 예배 드릴 필요 있니? 여기서 이 땅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라는 이 세상의 미혹 앞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시겠지만 나를 지키는 이 놀라운 비결, 광야길로 나가서 예배 드리시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희생하는 그런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과 그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남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나
내가 그냥 편안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바쁜데 그래도 그 바쁨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치를 희생하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광야와 같은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타협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광야의 예배가 축복됨을, 나를 새롭게 하게 함을,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탈출케 하는 능력이 됨을 알아.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